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2장 전체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역할을 했지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왜 남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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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년을 외쳤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민족과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장에서 그들의 파멸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긴 했지만 그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그 징계를 가할 때에 너무 잔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힘, 그 힘이 자신의 것인 양 교만했고 오만했고 또한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살육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13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론보다 더 강한 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표준세 번역에는요,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뭐 하려고요? 바벨론의 그 존귀한 자들의 문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자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선민으로서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입니다. 근데 막대기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정도를 너무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또 다른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7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멘. 메대 사람이랍니다. 메대 사람. 메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 이어서 일어난 제국,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단 한순간도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뭘까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개인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은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은요, 바벨론을 공격할 때 있어서 은을 돌아보지 않는다. 은에도 관심이 없다. 금에도 관심이 없다. 다만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주 목적은 뭡니까? 복수였던 겁니다. 복수. 그들이 은에도 관심 없고 금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맹렬하게 공격을 해내는 것은요,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들의 백성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쓰긴 했는데 그들이 지나치게 잔인했고 교만했고 방자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메대 사람들,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무자비한 공격이 진행되어졌는가?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답니까? 순금보다 희귀하게. 오빌의 금, 금 중에서도 오빌의 금은 아주 귀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아주 희귀했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메대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적게, 거의 뭐 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시 그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사망자의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요, 약 210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2차 대전은요, 1차 대전의 배입니다. 군인이요, 1800만 명, 민간인이 2900만 명, 합쳐서 약 470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여러분, 전쟁 한 번에 4700만 명, 거의 5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숫자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잔인함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학살, 전쟁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메대 사람들에게 힘을 확 실어주셔서 바벨론을 아예 멸절시키려는 대학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보니까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다.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현대의 이 관점에서도요, 바벨론의 그 웅장함, 그 규모, 그 화려함, 그리고 아주 뛰어난 기술, 그래서 도저히 현대의 기술로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그곳에 장막도 안 칩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목자들도요, 그곳에 양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풀도 안 나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21절, 22절에 특별히 22절 보니까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는다. 궁성, 궁전이지요. 궁전. 그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는 사람은커녕요, 성냥이, 들깨, 짐승들, 들짐승들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옛날 바벨론은요, 현재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1999년에서 1917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발굴이 됐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 바벨론 유적지가 발견되어지고 발굴을 했는데 20년 동안 발굴한 양이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발굴이 중단되어졌습니다. 20%만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는요, 그 위에다가 모형으로 바벨론 제국 그 모형을 지금 건설해 놓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담 후세인 아시죠? 사담 후세인. 그 사람이 통치할 때에 그 바벨론의 그 왕궁, 특별히 느부갈네살 왕의 궁전 위에다가 자신의 별장을 지었답니다. 근데 별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면적이요, 축구장 5개, 자기 개인 별장인데 축구장 5개 크기의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벽돌만 해도 6천만 개가 쓰였고, 높이는 4층인 높이고요, 방은 600개고요, 그리고 바닥은 최고의 대리석으로 깔렸고요, 심지어는 그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변기가 금덩어리로 만들어졌답니다. 금덩어리. 여러분, 금덩어리 변기로 볼일을 보면 어떨까요? 더 시원하게 잘 나올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아마 사담 후세인은요, 그 자리에 느부갈네살 그 궁전 위에 자신의 별장을 지으면서 무엇을 상상했었겠습니까?
제2의 바벨론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전하고 우리가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인데 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법무스러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그냥 저 세상 갔지요. 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인간이 아무리 해본들 세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겠다. 그 궁성, 궁전, 덜짐승, 성냥이들이나 짓는 곳으로 부르짖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졌습니다. 발굴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덮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다가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기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13장 전체 내용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흡사 누구에게 내린 심판의 내용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문득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인가? 남유다에 내린 재앙인가? 읽는 순간에 그런 착각을 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신 이 심판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은 동일한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목적과 마음의 동기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목적은 뭡니까? 죽여버리는 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이 심판의 도구들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무자비하게 때려버린 그 누군가에 대한 부모의 그 분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 그것 자체도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깨달아 안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 주시신 평강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그 막대기, 징계의 채찍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그 막대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그 사랑의 매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내 삶의 환경이 막 가시엉켜기가 일어나서 내 발목을 붙들고 나무터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막 눈물이 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왜 대적들을 일으키십니까? 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미디안을 일으키시고 암몬 모압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놓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때리셔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졌는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다시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막 이기려고 그들과 싸워서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때리면 때린 대로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시가 찔리면 찔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스스로 빼려고 해본도 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요셉이 종으로 안 팔리려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면 안 팔렸을까요? 요셉이 종살이 안 하려고 온갖 인맥 동원해가지고 방법 동원했으면 종살이 안 했을까요? 감옥 안 가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서 뭐 하려고 했으면 감옥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못 피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만 안 망할 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만 내가 머리 안 숙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못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징계의 막대기 두드려 맞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 대적들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대적들이 나를 괴롭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면요 못 이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막 복수하려고 해도 여러분 복수할 힘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막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다른 뭐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인 바벨론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고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숨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 또 지나가고 감추어졌던 그런 죄악들 하나하나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놓친 것들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사택에 이상하게 조그마한 초파리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디 망초망에 구멍이 뚫렸나?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뭘 찾다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거 뭐가 새카맣게 썩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이 알도 까져 있고요. 고구마를 놔뒀는데 깜빡하고 그냥 계속 있었던 겁니다. 고구마가 썩어서 그것을 덜쳐보니까 그 안에 알도 있고 막 이제 알에서 나온 촉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저도 몰랐던 썩는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파리가 날아다니고 냄새가 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내면의 상태에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오래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알이 막 부화하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뒤적여서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청소하시고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바벨론을 이 밤에라도 치우시고 우리 가시 엉켜기를 다 치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